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일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고 다시 만나지 못하지만 앞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애틋하게 이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될 바울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서 시작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오늘 21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미리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마음을 굳게 결정했고 그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 열정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눈물로 작별하면서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며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사역의 모든 기록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장소와 사람들과 사건들을 기록함으로써 성령의 모든 사건들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사도 바울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스와 로도를 지나 지금의 터키 남부 연안의 바다라 항구에서 배를 갈아타고 왼편의 구브로를 지나 그렇게 두로, 지금의 레바논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바울이 탄 배가 정박하여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의도하지 않았던 지체하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불편한 뜻밖의 딜레이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비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간을 통해 믿음의 제자들을 찾아다녔고 그것에서 두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이 두로의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보여준 것 같은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목사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가면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끔찍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면 우리는 바울 선생님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들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것도 맞고 성령께서 두로의 제자들을 감동시킨 것도 맞는데 계시만큼 중요한 것이 해석과 적용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어려우니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미리 각오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셨던 예수님처럼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똑똑하다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믿음이 있어야 쓰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에서 6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평생같이 함께 믿음 생활한 사람들도 아닌데 한 주일 머물면서 함께 교제했던 믿음의 지체들이 성문 밖 바닷가까지 나와서 함께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만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충만했더니 작별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애틋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함께 그 장소가 어디이든 부끄럼 없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같이 중보하며 작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양무리에 들어가라고 할까요? 또 NSC를 배우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교회 섬김 봉사하세요, 왜 권면하고 강조할까요? 그것은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해질수록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연합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어쩌면 주일날 예배만 보고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성도의 궤저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성도의 교제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그 나라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9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바울이 탄 배가 마침내 팔레스타인 서쪽 해안에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남동쪽으로 100km만 육로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 집사를 만나 20년 만에 그의 집에서 교제하게 됩니다. 20년 전에 바울은 빌립의 친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빡의 선봉장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도 전도를 하고 성령의 침례와 부흥을 일으켰으며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침례를 주고 아프리카의 복음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반가웠을까요? 그들은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 감사의 역사와 간증들을 끊임없이 나누면서 기쁨의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만남, 이런 교제가 힘이 됩니까? 한 목적과 소망, 그리고 비전을 바라보고 성령에 취해서 서로를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부터 12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예언은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그분의 말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뜻을 말씀과 기도와 환경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고난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그림을 그려준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 자신에게 들려주셨고 두로의 제자들로부터 확인하게 하셨고 빌립과 빌립의 딸들로부터 확인하게 하셨으며 예루살렘에서 가장 인정받는 예언자인 아가보까지 찾아오게 하셔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한 바울의 미래는 바울 한 사람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초대교회의 사역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여러 사람을 통해 몇 번이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바르게 해석하고 사역에 온전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은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도 온전한 적용이 없다면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바울은 위기가 오면 때를 따라 잘 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고 다소로 도망가고 헬라 지역에서 에베소에서도 피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야 될 일이 있지만 피하지 말아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임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지 신앙의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해야지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을 따라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14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울면서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했는데 너희들이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느냐 라고 하면서 눈물바다 울음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전도여행을 했고 앞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드린 사람의 인생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미 바울은 여러 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였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정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 담대한 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이 바울의 굳건한 믿음,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 굳건하게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8절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결단한 어떤 누군가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나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축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미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확신한다면 더 이상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걸어갈 때 강하고 담대함 주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음성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선택들이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진정한 축복을 발견하고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